오늘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실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가운데서 정말 총망받는 그런 민족의 일꾼으로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에게는 많은 시련이 따라왔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지파에서도 그에게 대적하는 일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바로 사울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없이 싫어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사위였는데도 그런 미움에 그런 마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방과 나라들과 군왕들과 간원들이 대적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윗은 바로 그런 승리가 이 시편에서는 자기에게 있을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다. 그 승리를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편의 놀라운 신령한 부분이고 또 시편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아주 정제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에서는 역사 가운데 노래되고 있고 또 그 역사가 시가 되고 그 시가 예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예수를 노래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이 시편은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기심과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과 사심과 또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니 우리도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너끈히 이긴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의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은 자다.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물론 다윗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한다고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파송이요 위임입니다. 바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위임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대리인으로 사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이런 기름 부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가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셨고 그를 대리인 삼고 사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음성에 권위를 주시고 그가 전한 복음에 힘을 주셔서 하늘에서 메이고 하늘에서 열리는 것이 땅에서 메이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쇠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가 잘났거나 그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권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세상의 간원들은 육체만 죽이지만은 능히 나는 영혼과 육체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파송의 의식이 있었고 항상 아버지에게 올려드리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파송의 의식이 있었고 그와 함께 항상 권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내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지극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데 거기에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편 2편은 우리가 언제 쓰여졌느냐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노래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예수는 하늘에 계신 왕이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제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예수의 공로로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도 그와 함께 왕이다. 이런 의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십자가의 산도 되고 성전의 산도 되고 죽어서 묻혀야 될 막벨라 굴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산도 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산이요. 이 시온산은 주의 임재의 터인 성전의 터요. 이 시온의 산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막벨라의 그런 굴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시온이요. 이 시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되는 여호와 이레의 그런 시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왕이 됩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 왕이 되셨어요. 남을 죽여서 왕이 못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왕이 돼요. 남을 죽이면 종밖에 안 돼요. 남을 죽이면 꿀이 중에 꿀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감싸서 에어싸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이런 것은 다 꼬리가 하는 사람.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닮아서는 안 되고 진정한 왕은 진정한 시온은 진정한 시온의 대로 진정한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산이 높아요? 나를 높이라고 높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높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하라고 산이 높은 거지.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보고 호령하라고 산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라도. 나를 높이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그게 바로 시온의 거룩한 산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받았다는,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고 왕같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석할 때 예수님의 나심, 또 베들레헴에서 나심, 성찬절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자주 인용도 하고요. 또 그런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그렇게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 낳는 것도, 또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생명을 하나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일순간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내 몸의 일부가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내 몸에서 이렇게 낳게 되고, 그러면서 또 보호하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정말 이 낳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이 낳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고, 낳는 것보다 더 수고스러운 것도 없고, 이 낳는 것보다 더 희생이 없어요.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작업이고, 낳는 것은 희생의 작업이고, 낳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에요. 나는 서러지고 이제 낳음을 받은 자녀들은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생명의 연속을 이루어가는 게 낳는 것입니다. 이 낳음보다 우리에게 이루어되는 게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만드셨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이단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만들어졌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만들어졌어요. 나심이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은 공장이지만 낳는 것은 집안이에요. 집에서 낳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삼고 후손 삼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소유품이에요. 그건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낳는 것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물려주는 거예요. 나는 쓰러지고 거기에 이제 자녀는 살려주는, 그것이 낳음입니다. 아무에게도 낳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 오늘날 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곳에서 난지라, 한 곳에서 난지라. 우리가 주님과 한 곳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것이고, 그럼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시사철 시시각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의 울음소리를 먼저 듣고 자녀의 고통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자녀의 신음소리, 자녀가 아픈 것은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지금 놀랍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의 그런 신앙으로, 그 오시는 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요,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왕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같이 지금 비교해보는, 비교랄까요? 은혜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여기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참남한 것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닮고자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오늘의 이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주의 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고 깨를 낸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할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보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메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박을 씌웠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주님께서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한다 했잖아요. 모르는데 알고 보면 뭐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괜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옆 동네에 교회가 서면, 우리 앞집에 교회가 서면 자기들이 무슨 결박이 있는 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허무하고 막연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기를 먼저 거역했어요? 근데 아담이 먼저 뭐예요? 피해가잖아요. 아담이 먼저 나무 뒤로 심잖아요. 왜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저는 빌라도가 손을 씻는 이 모습이 참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뭔가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모르는 결박을 느꼈어요. 그래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복음이고 그들을 풀어주는 복음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기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서서 안 되니 또 저들이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니 무슨 질병이 생기니 옛날에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막 교회를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주의 종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상 빌라도의 아내는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했고 강도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우리 주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우리는 행한 것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여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유가 아니면 결박이지 그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주의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항상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들이 서로 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으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가룟 유다같이 팔았다가 물렀다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받아들였다가 내뱉었다가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슬퍼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온당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마땅하게 주의 종도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주의 백성들을 음해하고 꾀를 내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바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다윗은 세상과 내가 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급심한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비웃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누구를 비웃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고생 당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세상은 쫓겨난 사람을 비웃어요. 세상은 연약해서 당하고 사는 사람을 비웃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비웃는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빤하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의 고난이 있으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면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뛰어난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허술해도 모자라도 또 어색해도
혹은 죄로 허물러 우리가 많은 경우에 뒹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웃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어려움을 토로하고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특히 9절에 보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장은 복음의 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장이라는 말은 바로 아주 단단한 그런 강한 억센 그런 무기입니다. 그냥 때리면 돌도 깨어지고 다 날아가는 거, 이게 철장입니다. 큰 무게, 이건 아무나 드는 것도 아니에요. 철장은 대장수만 들어가지고 그야 뭐 옆에 오지도 못하고 창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대적도 못하면 그냥 탁 치면 다 부러집니다. 이런 철장으로 깨뜨림인데 이런 철장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강력한 지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력한 지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죠. 많은 꾀가 있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철장인데 이 철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철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그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뜨인 돌과 같은 그런 철장이다 이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시지만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오셨지만은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숨기고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라는 말은 의지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앞에서는 우리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득세하지만은, 저들이 저렇게 거역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그의 귀한 부음자를 대적하지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은 그의 섭리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살아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행전으로 기록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떨미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지만은 우리는 떨면서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거기에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연소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러한 떨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요.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나에게는 너무 그것이 그대로 오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가 보여요. 그런데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섭리의 비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면서 경외함으로 섬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떨미 있는 거죠. 저도 학교에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간혹은 이런 떨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는 난초에 꽃이 하나 피는 가람 이병기 시에는 난초에 꽃이 하나 피는데 세상도 숨을 죽이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또 서정주 시에도 무스리가 치고 천둥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도 울고. 우리의 떨미 뭐냐? 떨미. 오늘 다윗은 바로 이 떨미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저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왕이시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수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런 경외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합시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떨매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한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피하는 것은 급한 사람이요, 쫓기는 사람이요, 힘든 사람이요, 병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누가 도피성에 가요? 멀쩡한 사람은 도피성 안 가죠. 그런데 거기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돌아보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손을 벌려주지 않아요. 세상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믿지 마세요. 나 자신 못 믿어요. 믿지 마세요. 내 자신, 내가 말한 거 다 지켰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게 즐겁던 것도 내일이면 싫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음악을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희한해요. 꼭 이 음악이 이제 평생 이 음악만 들어도 살 것 같은데, 일주만 되면 또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여호와께 피하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그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두려움과 떨므로 하나님 앞에 비밀에 맡기면서 주여 놀랍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나이다. 세상에서 미련스러워 보여도 세상 방식으로 주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쫓아 살겠나이다. 그런 뜻 가운데서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피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도피해야 돼요, 우리. 다 도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오늘 한날 지은 죄도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늘 살아남을 자 없어요. 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를 마주하느냐. 바로 12절 앞부분에 입을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면 아이고 왜 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꽉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 주신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라는 말은 영접하고 환대하고, 탕자가 돌아갔을 때 모든 잔치 벌이고 반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동네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것을 비밀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또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왕이시여,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대적하는 것이 많고 내 생활이 힘들고 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직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입맞추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